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우리 마지막 나눌 이 말씀에 괄호가 쳐 있습니다. 이 괄호가 쳐져 있다는 것은 이 문장은 후대에 첨가된 문장으로 추측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괄호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의 원문은 지금 우리의 손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데 나중에 이 필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분은 첨가된 것으로 여겨질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오늘 이 괄호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사본들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마태복음에도 이 부분이 빠진 그런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들을 볼 때에 이 부분은 후대에 필사하는 사람이 첨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특별히 성경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왜 첨가가 되었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비록 후대에 첨가되어진 부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부분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정신과 또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기도 문구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이 마지막 부분은 송영 부분에 속합니다. 이 송영 독설로지라고 하는데요. 길일송, 을풀영 그런 한자로 우리가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고 나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송영입니다. 흔히 영광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기도에도 이 송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송영 부분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이 부분에 대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앞쪽에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옛날 번역본 그리고 최근에 개정한 번역본이 실려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개라는 말이 거기에도 빠졌습니다만 찬송가 우리 주기도송 부르는 찬송가 634장인가요?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대개라는 말이 계속 나와 있죠.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대개라는 말을 같이 넣어서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그렇게 배워서 아직도 제 주기도문에는 이 대개라는 말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일상에서 보통 대개라고 했을 때는 대충, 대강 이런 뜻으로 대개라는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에서 이 대개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원문은 호티라는 말인데 대강, 대충 이런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 호티인데 이것을 대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 1930년대 최초로 번역을 할 때에 헬라어 원문도 참조하지만 먼저 번역된 한문 성경을 참조를 했거든요. 근데 한문 성경에 이 대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지만 굳이 이 호티라는 원문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관한 것 3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인간을 위한 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를, 사단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고,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매끄럽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 나라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영토나 공간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의미에서 통치권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에게 이 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였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고 싶습니다. 그 영원한 통치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간 나라가 있다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약 21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라는 1000년을 이어가든 2000년을 이어가든 결국은 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이 망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천부장에게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천부장에게, 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너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신문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함부로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물으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정말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야,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천부장이면 그의 부하가 1000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부장이면 사단장 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태용 집사님. 중대장밖에 안 됩니까? 뭐 어쨌든 밑에 1000명의 부하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출세하기 위해서 로마의 신권을 돈 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죄인 취급받는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어떻게 너는 처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시민권이 대단하죠.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처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혹한 이 처형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시민권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시민권이 있죠. 당시에 로마가 있었다면 지금의 최강대국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요즘은 뭐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부잣집
며느리들은 그죠? 임신해서 출산 때 될 때쯤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미국에 가서 애 낳고 그렇게 오죠. 왜 그래요? 거기서 애 낳으면 미국 시민권 주잖아요.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에 유학할 때도 돈을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 어느 세계 곳에 가 있어도 미국에서 그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웬만한 나라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함부로 못해요. 나라가 그렇게 지켜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 로마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 가진 것도 그렇게 자랑스럽고 좋아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만 알겠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자랑은 로마의 시민인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그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천지주제이신 창조주가 직접 친히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영광스러운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린다고 기도하지만 내가 그렇게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는커녕 나 때문에 그 이름이 먹칠될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지만 또한 그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번역에서는 이 권세라는 말보다 권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말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익숙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 권능이라는 말은 더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하지요. 여러분, 디나미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알프레드 노벨이 폭약을 만들고 그것을 다이나마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폭발적인 권능이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타를 좀 내리거나 껐으면 어떨까요? 이 조금만 더운가? 춥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푸틴이 큰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권세를 가지고 옆에 이웃 나라를 함부로 침략을 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든 누가 피를 흘리든 자국민의 청년들이 죽어나가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은 마음껏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 권세가 영원하지 않죠. 히틀러도 죽었습니다.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푸틴도 죽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시고 권능과 영광을 다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져도 그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은 것이에요.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내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실 수 있는 권능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요? 이는 권능이 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고, 하늘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성령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높으신 분이 가지신 위엄을 우리가 높이고 기리는 것을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 중에 그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세상의 사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거듭 말하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내 영광으로 만들려고 하죠. 권력을 잡는 것도 내 영광, 돈을 버는 것도 내 영광, 남들보다 많이 배우는 것도 내 영광, 심지어 오늘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싶어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 그 양반 설교 참 잘하네. 야, 다른 데보다 더 훌륭한 목사 같아.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설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기업가가 되든 학자가 되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영광을 찾고자 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갓 안수받은 목사님이 700명 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부임을 받아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임한 날 그 목사님을 환영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때 어떤 한 젊은 부인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이 700명이나 되는데 이 많은 교인을 어떻게 만족시켜 드려야 할까요? 얼마나 힘든 일인 거를 목사님이 아실 텐데 어떻게 이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부인을 쳐다보면서 참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 하는 의아한 뜨악한 표정으로 이 젊은 부인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도시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하든 기업을 하시든 학문을 하시든 정치를 하시든 농사를 짓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죽기까지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높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게 하셔 주셨어요.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는 영광을 우리에게, 나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그는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은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멘은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것이 아멘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꼭 그렇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내 충성을 바칩니다.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내 생애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결의가 포함된 말이 아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오늘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이 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염려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도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떤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고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높여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처음에는 먹을 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시험이 두려워서 기도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미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위대한 이름 앞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타종교에서 가르쳐주는 무슨 연불이나 주술처럼 그냥 읽고 아니면 암송하고 지나가는 것이 되지 말고 여러분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위대한 기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